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처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했을 때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햇불처럼 뜨거워졌던 그 순간 말입니다.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숨겨진 보물을 찾은 사람처럼 그분의 말씀을 파고들며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기쁨으로 함께했던 그 첫사랑의 기억. 그 불꽃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활활 타오르던 불꽃은 점점 사그라들고 뜨거운 열정은 무감각한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한때 그토록 감격스러웠던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제 멀고 무겁게만 느껴지고 때로는 의무감처럼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어째서 피하고 싶은 일이 되어버렸을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라져버린 것도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훨씬 더 미묘하고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그것은 소리치며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결정들 속에서 벌어지는 영혼의 전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싸움을 단호하게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끌려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이 내면의 싸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스로를 훈련하고 매일 주님을 찾겠다는 굳건한 결심을 하십시오. 생명력 없는 종교적 의무감이나 메마른 책임감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싸움에 무엇이 걸려있는지를 진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그분께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깊이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만약 그 노력을 포기한다면 결국 우리는 뿌리도 열매도 없이 과거의 그림자만 남은 텅 빈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굳이 소리칠 필요가 없는 교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의심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이 적은 우리를 곧장 죄악으로 밀어넣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서서히 잠들게 합니다. 먼저 내일로 미루라고 속삭입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 내일 더 차분하게 기도하자. 이번 달은 너무 바쁘잖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실 거야.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친 마음을 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가 늘어놓는 변명 하나하나가 마땅히 타올라야 할 영혼의 불씨를 꺼뜨리고 있다는 사실도 보고 계십니다. 가장 힘든 것은 우리가 이 사실을 종종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나가고 형제자매들과 인사를 나누며 소셜미디어에 성경 구절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깊은 내면에서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재단은 텅 비어 있고 생명의 샘은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나태함은 결코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혜, 균형, 혹은 시간이 없다는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도적으로 찾지 않고 흘려보내는 하루하루는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더 메마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혼이 메마르면 삶의 모든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기도는 힘들어지고 말씀 읽기는 의무가 되며 섬김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것조차 더 힘겨워집니다. 이것을 제때 깨달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눈에 띄는 강력한 지도자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보았고
주님의 전쟁에서 싸웠으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의 세월과 상처, 그리고 리더십의 무게는 그의 열정을 서서히 꺼뜨렸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주님을 찾지 않았고 은밀한 곳에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심한 탈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기적이나 천둥 같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속삭임, 본질적인 것을 일깨우는 조용한 음성이었습니다. 너의 힘은 내가 과거에 했던 일이나 내가 겪었던 경험이나 너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너의 힘은 오직 나를 찾는 데서 나온다. 만약 내가 나를 찾는 것을 멈춘다면 너는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그 남자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던 그곳에, 홍해를 갈랐던 그곳에,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했던 바로 그 모세입니다. 그 모든 경험을 가진 그조차도 매일 주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추억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의 임재 안에서 살았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그는 구름 기둥을 찾았고 그분의 음성을 찾았으며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피곤함과 의심 속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앞에도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이라는 가면을 쓴 편안함에 계속 몸을 맡길 수도 있고, 혹은 숨쉬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찾는 것을 선택이 아닌 확고한 신념으로 삶는 삶을 지금부터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성령님의 만지심을 경험한 자만이 아는 그 찢어지는 심령으로 다시 기도하고 싶다는 갈망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사람의 열정으로 다시 성경을 펴고 싶지 않으신가요? 시계를 보지 않고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길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꺼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첫걸음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마음은 온갖 곳을 헤맬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산만해지고 스스로가 어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버티고 계속하기로 결심한다면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말라있던 샘물이 다시 솟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서서히,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단호하게 여러분의 영혼은 다시 생명을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귀 기울여 주십시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을 잠시나마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의 삶을 세울 수 있는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강렬한 감정의 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고 사소한 일에 충실하기로 결심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빚어지는 곳은 바로 그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동들 속에 있습니다.
피곤해도 성경을 펴는 것, 눕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무릎을 꿇는 것,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은 성장합니다. 편안함 속이 아니라 매일의 노력 속에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오르막길처럼 보일 것입니다. 몸은 변명을 찾고 마음은 미루고 싶어 할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진 마음은 다른 즐거움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순간에도 인내하기로 선택할 때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쉬울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함과 무관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증명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시간 부족이나 과도한 책임감 혹은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영혼의 주도권을 둘러싼 조용한 전투입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과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 사이의 내적 갈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싸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일부입니다. 이론이나 교회 다닌 연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결단과 인내, 그리고 감정이 아닌 깊은 확신에서 비롯된 훈련으로만 맞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기로 결심할 때 열매는 맺히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더 순결해지고 반응은 변화하며 영적인 기는 더 예민해질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안에서부터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날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말씀 읽기가 헛된 노력처럼 여겨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들을 패배의 신호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정의 일부이며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할 기회입니다. 메마른 순간에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을 굳건히 지탱해줄 바로 그 뿌리를 말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아름다운 진리가 있습니다. 꾸준한 신실함이 항상 강렬한 감정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안정감, 명확함, 그리고 성숙함을 가져다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줍니다. 매일 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소리는 없지만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곳에서, 충실한 습관에서,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늘은 기뻐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순간들에서 태어나기에 큰 제스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분은 자신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조급하게 대답하지 않고 생각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님 안에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결코 마르지 않는 유일한 근원을 찾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급한 일을 쫓아 달리지 않고 이제는 영원한 것에 이끌려 걷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삶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계획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무언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흔적을 남기고 여러분의 존재는 평온을 전하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것을 감지합니다. 목적 없이 달리는 세상에서 잠시 멈추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쉬운 것, 피상적인 것,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 모든 것이 당신을 뛰쳐나가게 만들 때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용기, 사람들이 당신을 지나치다고 부를지라도 계속 기도할 용기, 당신의 헌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영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광신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면 길을 잃기 시작하고 인내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의 새로운 깊이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단지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분 자체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필요한 것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교제를 갈망하기 때문에 나아갑니다.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구합니다. 바로 그 거룩한 장소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찾게 됩니다. 길을 위한 명확함, 고통 속의 위로, 길을 벗어날 때의 교정, 계속 나아갈 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의 희망. 그렇게 매일 박수갈채도 조명도 없이 굳건한 삶이 세워집니다. 역풍이 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무너지지 않는 신뢰, 피곤함에 지지 않는 사랑.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일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을 기다리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조용한 부르심에 계속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당신이 때로 자리를 비웠을지라도 두 팔 벌려 그곳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당신이 극복해온 모든 것, 당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여전히 서 있는지를 볼 때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힘 때문이 아니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분을 찾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을 때에도, 피곤할 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말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영적 성숙이 당신이 이룬 성취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 다시 그분을 찾기로 하는 그 결단으로 측정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음이 산만하고 몸이 지쳐있고 세상이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할지라도 바로 그 결단이 당신에게 깊은 뿌리를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용한 추구가 당신의 생각, 말, 그리고 삶의 도전에 맞서는 방식 등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그 열매를 보게 될 투자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다가가는 매일은 심겨진 씨앗이며 머지않아 지혜와 안정,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혼이 가끔이 아니라 매일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마음은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 즉 걱정, 의견, 일시적인 감정들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을 채우는 것이 결국 당신의 발걸음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짐이 아니라 피난처입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방패여 마음의 나침반이며 심장의 연고입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불을 느꼈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은 매일 새로운 장작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추억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만남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특별한 사건이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동행 속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는 그 은밀한 순간들 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나아간다면 노력으로 시작했던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안식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당신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평화여 견고한 힘입니다. 이것은 지능이나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단의 문제입니다. 매일 아침 몸이 5분만 더 자달라고 아우성치고 수많은 의무가 당신을 기다릴 때 당신은 그 은밀한 장소로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작아 보이는 그 선택이 폭풍우를 견디는 삶을 만듭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습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아버지와 가까이 머물러야 할 필요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그분조차 매일 기도하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얼마나 더 매일의 연결이 필요하겠습니까? 물을 주지 않는 영혼은 메마릅니다. 과거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을 멈추면 메마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께 의존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근원에서 끊어진 것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날 아침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싶은 깊은 갈망과 함께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감정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기분처럼, 나이처럼 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매일 내리는 결정,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지탱하는 힘입니다. 인내하기로 결심할 때 당신은 매일의 필요를 자각하게 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춥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매일이 무기력과 게으름을 이기고 주님께 예라고 답할 새로운 기회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꾸준함 속에서 당신은 당신 안에 귀한 것을 쌓고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무너질 때 견디는 요새를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꾸준함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또한 당신이 굳건히 서 있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가족, 자녀, 동료들 모두가 당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불타는 삶은 조용한 힘을 가집니다. 당신의 기도는 분위기를 바꾸고 당신의 순종은 설교를 듣지 않을지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지만 당신의 삶을 통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매일의 추구는 더 이상 당신의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뒤에 오는 이들을 위한 것이고 당신을 지켜보는 이들을 위한 것이며 아직 구원자를 모르지만 당신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게 될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육신에 이끌리는 대신 하나님을 찾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길을 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정, 이웃, 그리고 교회를 위한 재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주님을 찾는 것이 짐이 아니라 특권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만왕의 왕의 임재 안으로 매일 들어가는 것, 그분의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것,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힘을 얻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더 메마르게 느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전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은밀한 곳에서 계속 나아가십시오. 계속해서 그분을 찾기로 결심하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하는 매일이 영혼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늘에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너질 때 굳건히 설 삶을, 가장 어두운 밤에도 빛날 삶을 건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그 꾸준함, 당신의 기분이나 세상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그 불꽃이 당신의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어떤 말보다, 어떤 눈에 보이는 업적보다 당신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을 변화시키시고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매일 그분을 찾는 것은 단지 훈련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돌보고 정신을 강화하며 의지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꾸준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인격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함께할 공간을 만들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음으로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혼란스러워 보였던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하고 당신을 짓누르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으며 당신이 하는 일들의 이유가 정화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그 단순하고 꾸준한 만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하늘과 조율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것을 멈출 때 비록 좋은 의도를 가졌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초점을 잃기 시작합니다. 멀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길에서 우리를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작은 방해물들을 쌓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훨씬 더 미묘합니다. 처음에는 급한 일이 생겨서 기도하지 않는 아침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묵상 없이 성경을 서둘러 읽습니다. 다른 날에는 피곤함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이 먼 기억이 되어버립니다. 육체가 매일 음식을 필요로 하듯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영혼을 채우지 않으면 그것은 눈앞에 있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찾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죽지 않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민감하게 유지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영이 잠들어 있다면 결코 보지 못할 전투가 있고 당신의 귀가 조율되지 않았다면 내리지 못할 결정이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놓치게 될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매일 찾는 것은 일하기 전에 도구를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오늘 당장 싸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싸움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이 일시적인 감정의 의지에 사는 동안 당신은 굳건한 것을 세우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눈앞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삶, 당신의 희망이 들려오는 소식에 무너지지 않는 삶,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그날의 기분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삶을 말입니다. 당신은 꾸준히 주님을 찾는 것이 누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굳건히 서기 위함임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다리가 떨리고 머리가 의심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지쳤을 때에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소란스러운 곳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매일 아침, 오후, 밤에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습관에서 얻어집니다. 비록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에도 그렇게 하기로 선택할 때 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사랑은 더 진실해집니다.
당신이 받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이신지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기적보다 그분의 동행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응답하시는 것에서가 아니라 그분이 거기 계시고 당신의 말을 들으시며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당신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는 데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그런 종류의 사랑은 군중 속이나 강렬한 감정 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꾸준함 속에서, 빛나지 않는 날들 속에서, 힘들지만 여전히 성경을 펴는 순간들 속에서 태어납니다. 영혼이 메마르지만 여전히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들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무릎을 꿇는 순간들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영원한 것을 만듭니다. 눈물 속에서 속삭인 모든 기도, 졸음 속에서 읽은 모든 구절, 고통 속에서 드린 모든 찬양이 모두 가치가 있고 모두 헤아려지며 모두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추구를 당신이 느끼는 것으로 측정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결정하는 것, 비록 조용할지라도 꾸준한 헌신으로 측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이 그 굳건한 기초 위에 세워질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 완벽해지지는 않겠지만 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눈에 띄지는 않겠지만 당신의 믿음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화려한 시작에 박수를 보내지만 충실하고 숨겨진 과정을 잊어버리는 세상에서 당신은 진정한 영적 힘이 인내로 형성된다는 것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인격은 새로워지고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당신의 삶이 결코 마르지 않는 근원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절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방에서 해결책을 찾느라 지쳐갈 때 당신은 감정과 상관없이 매일 찾아왔던 바로 그 임재 안에서 안식을 찾습니다. 그 꾸준한 삶은 또한 당신을 리더로 만듭니다. 반드시 마이크를 손에 든 리더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사람들로부터 영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력은 쉬운 날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영혼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찾는 그 매일의 훈련 속에서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매일의 우선순위로 삼을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주변 상황에 좌우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강해집니다. 당신의 결정은 더 이상 감정의 변화무쌍한 파도에 의지하지 않고 헌신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당신을 강하게, 안정되게, 그리고 인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 바로 훈련입니다. 차갑고 공허한 일과가 아니라 사랑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 훈련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기 위해 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찾습니다. 그분의 임재 없이는 매일이 더 약해지고 모든 전투가 더 힘들어지며 모든 결정이 더 불확실해진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쳤을 때에도 그분의 얼굴을 구합니다. 마음이 방황할 때에도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매일 아침 위로부터 오는 힘에 의지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매일, 매 순간의 결정이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할 때 당신의 모든 삶이 변합니다. 그러니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자신을 강제하십시오.
당신이 주님과 함께 보내는 모든 순간, 기도 속에서 그분께 드리는 모든 말, 침묵 속의 모든 경배가 영원한 것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인격을 형성하고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 조용한 신실함이 어떤 일시적인 감정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폭풍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손실, 또는 이유 없이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은 홀로 드린 모든 기도, 피곤함 속에서 읽은 모든 구절, 어둠 속에서 흥얼거린 모든 찬양이 단지 습관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깊고 견고한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 덕분에 다른 모든 것이 흔들릴 때 당신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단련된 꾸준함이 땅이 흔들릴 때 당신을 굳건히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 꾸준함은 감정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헌신에서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느끼고 보고 경험하기를 기다리다가 그것을 곧 받지 못하면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기 전에 인격을 빚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계속 나아갑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보내는 매 순간이 언젠가 싹을 틔울 씨앗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한순간 불을 느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충실한 데 있습니다. 결과를 보지 못할 때에도 계속 그분을 찾고 침묵 속에서도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길이 항상 명확하지 않을 때에도 당신의 삶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살수록 가장 큰 상이 눈에 띄는 기적이나 축복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 변하는 것임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사랑하며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 힘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꾸준한 임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강물이 바위를 깎듯 당신의 영혼을 빚어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빠른 해결책을 찾는 동안 당신은 이미 유일한 참된 길이 꾸준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순종과 감정이 아닌 결단의 뿌리를